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부스족이라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새로운 수도로 정한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도는 신앙적으로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믿음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법궤를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법궤가 실린 수레를 소가 끌고 나와 낙원의 타곤마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가 비틀거려서 법궤가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다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일을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스다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다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든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런 우스다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스다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잡았다면 아주 잘한 일이지 어떻게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었습니다. 그 기간을 짐작해보면 아마 대충 70년 이상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20년을 모셨다고 했고 그 이후로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 이상이고 사울이 죽은 다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기간이 10년 정도 되니까 70년 이상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법궤를 모신 집안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단지 법궤를 붙든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과연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의 죽음의 벌을 받은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사가 죽은 다음 다윗의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두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후에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사가 죽은 이유는 바로 법궤를 메고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에 레위인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직접 법궤를 옮기는 우사와 아유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를 장만해서 법궤를 그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3만 명이 법궤를 모시고 행진을 했으니 그야말로 아주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행진의 주인공은 법궤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우사와 아유는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절을 보면 아유는 법궤 앞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법궤보다 자기들을 더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법궤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니까 내가 앞장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법궤는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법궤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이 법궤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법궤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만약 이 법궤를 여러분의 가정에 모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집안에 모신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 해도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과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가정이라면 어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분을 모신 가정에서 70년 동안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으면 그 가정은 정말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가정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도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비나답과 같은 가정, 우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처음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올 때에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블레셋의 우생들이 부서지는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법궤 안을 들여다본 이후로 70명이 죽은 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법궤가 자기 집으로 왔으니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러한 것이 점점 무뎌집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해져 버립니다. 법궤를 붙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기 붙들었다는 말은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로는 법궤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궤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나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나 그 자체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수레에 실어서 보내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사와 아요는 다릅니다. 그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이것이 더 쉽고 안전하다고 스스로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사가 주제넘게도 하나님을 관리하는 책임자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우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관리하는 책임이 자기에 있다는 것처럼 나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들이 뛰자 법궤를 고정시키려고 손을 뻗은 우사의 반사적인 행동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오랜 망상이 표출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에 대하여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서 다윗이 화가 났다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분노한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우사의 오만함에 대해서 분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에서 베레스는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사를 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사라는 말은 성경의 원뜻을 보면 힘, 능력, 위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레스 우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사 개인을 치셨다는 말도 되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치셨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신뢰하는 사람을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꺾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과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세 친구가 그에게 와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책망도 하고 규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하였습니다. 깨닫고 반성하라고 살펴보라고 하였으며 혹은 은밀히 숨긴 죄를 회개하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욥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한 충고와 권면은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세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의 말이 욥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지만 욥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위로와 충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욥기 어디에도 세 친구가 위로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우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즉사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모신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사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죽음을,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대로 대했던 우사. 궤를 메고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 행하던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나오는 어리석음을 범한 우사. 그와는 반대로 단 석 달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오베데돔.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조차도 옮기기를 두려워했던 그 법궤를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자기 집에 모진 오베데돔과 그 가정.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권석과 함께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오베데돔 혼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그 집안으로 들어오자 온 집안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정성껏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정의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유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 축복받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보면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왕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면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화끈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석 달만 섬겨도 이러한 축복이 임했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은 다름 아님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오베데돔은 웃사와 같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누구입니까? 그냥 매주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1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저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며 말씀을 경히 여기는 웃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의지를 전부 꺾습니다. 나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오베데돔입니까? 저의 마음에 웃사의 마음이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 팽개치고 쉬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생업에 매인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이러한 마음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나아가 사무엘하 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과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예배를 감망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서 옷이 벗어진지도 모른 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을 보면서 예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관망하며 비웃었습니다. 결국 자식이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중심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관망의 예배는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6걸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뛰며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선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 앞에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